청운상단의 호위를 맡은 지 사흘째가 되었다. 우는 설아가 이끄는 상단과 함께 중원 남부의 험준한 산맥을 넘고 있었다. 상단의 규모는 작았다. 마차 6대, 남은 호위무사 5명, 그리고 상단원 15명. 모두 합쳐 20여 명의 일행이었다. 첫날 상단원들은 운을 경계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떠돌이, 무인이 갑자기 나타나 산적들을 단숨에 제압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운은 말이 없었다. 하루 종일 상단의 뒤를 따라오면서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걷고 밤이 되면 홀로 떨어져 앉아 명상에 잠겼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컸다. 이틀째 되던 날 밤, 산적대가 습격했을 때 운은 혼자서 20명의 산적을 제압했다. 검도 뽑지 않았다. 단지 검집과 손기술만으로 모든 적을 무력화시켰다. 3일째 되던 날 아침, 독사떼가 출현했을 때도 운은 손가락 하나로 독사들의 급소를 찔러 모두 죽였다. 상단원들은 점차 운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아니, 신뢰를 넘어 경외하기 시작했다. 저 대엽은 대체 누구실까? 말씀은 없으시지만 실력은 정말 대단하셔. 우리 상단에 복이 있었어. 저런 고수를 만나다니. 하지만 설아는 달랐다. 그녀는 운을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감사함. 그가 없었다면 상단은 이미 전멸했을 것이다. 경외감. 그의 실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두려움. 그가 가끔 보이는 눈빛. 그 깊은 심연 같은 눈빛에는 무언가 인간이 아닌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고대의 존재 같은 느낌. 3일째 되던 날 저녁, 상단은 깊은 산중에 도착했다. 설아가 운을 불렀다. 대엽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운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따라갔다. 두 사람은 상단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설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대엽님께 약속드렸던 영약의 단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것만은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그 영약은 보통 영약이 아닙니다. 천년설삼이라는 것인데 그 연기가 너무나 강해서 보통 사람은 가까이 가기도 힘듭니다. 천년설삼이라. 운의 눈이 빛났다. 천년설삼은 전설적인 영약 중 하나였다. 300년 전에도 구하기 힘든 보물이었다. 선대가주님, 제 아버지께서 10년 전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연기가 너무 강해서 채취할 수 없었죠. 가까이만 가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설아가 계속 말을 이었다. 아버지께서는 언젠가 실력을 키워 채취하려 하셨지만 그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저에게만 알려주셨죠. 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려 하는가? 운이 물었다. 대엽님의 실력이라면 혹시 채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리고 만약 채취에 성공하신다면 그것으로 단전을... 죄송합니다. 설아가 급히 입을 막았다. 그녀는 운의 단전이 깨져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이다. 호위무사 출신인 그녀의 눈에는 운의 기운 흐름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이 보였다. 괜찮다. 계속하라. 운이 담담하게 말했다. 네. 천년설삼은 단전을 치유하고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엽님께서 그것을 얻으신다면 더욱 강해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설아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운이 그 영약을 얻기를 바라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설아는 운을 깊은 계곡으로 안내했다. 상단원들에게는 잠시 쉬라고 하고 둘만 따로 움직였다. 호위무사 하나가 따라가려 했지만 설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괜찮아요. 대엽님과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그들은 좁은 산길을 따라 한 시즌을 걸었다. 점점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나무에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이곳은 운이 주변을 둘러봤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연기의 농도가 심상치 않았다. 북해의 기운이 흐르는 곳입니다. 설아가 설명했다. 이 산맥 깊은 곳에는 지하 빅맥이 흐른다고 합니다.
만년설이 녹지 않는 북해의 기운이 서린 곳이죠. 그래서 이곳만은 1년 내내 추운 겁니다. 그들은 계곡 깊숙한 곳에 도착했다. 거대한 절벽 아래 얼음으로 뒤덮인 동굴 입구가 보였다. 저기입니다. 설아가 동굴을 가리켰다. 우는 천천히 동굴에 다가갔다. 입구에서부터 강렬한 냉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동상에 걸릴 정도였다. 하지만 우는 개의치 않고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설아도 떨리는 몸을 이끌고 그를 따라갔다. 동굴 내부는 넓었다. 천장은 높았고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마치 얼음 궁전 같았다. 그리고 동굴 가장 깊숙한 곳, 거대한 바위 틈에서 푸른 빛을 내뿜는 것이 있었다. 천년 설삼, 인삼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크기는 어른 팔뚝만 했다. 온몸이 푸른 빛을 띠고 있었고 뿌리에서는 연기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대엽, 이곳입니다. 설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외감과 두려움이 섞인 목소리였다. 선대 가주님께서 발견하셨으나 그 연기가 너무 강해 아무도 채취하지 못했던 영물이지요. 설아의 눈에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평범한 무인이 이 설삼을 그대로 삼켰다간 폭주하는 연기에 혈맥이 터져 죽기 십상이니까요. 실제로 10년 전 설아의 아버지는 이 설삼을 채취하려다 실패했다. 그는 뛰어난 무인이었지만 설삼의 연기를 감당할 수 없었다. 겨우 손을 댔을 뿐인데 온몸이 얼어붙었고 며칠간 알아누워야 했다. 우는 동굴 안쪽 푸른 빛을 내뿜으며 바위 틈에 뿌리 내린 설삼을 응시했다. 과연 그 주위로 서늘한 냉기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반경 3장 안에는 아무것도 얼어붙어 있었다. 작은 돌조차 얼음 결정에 감싸여 있었다. 좋다. 이 정도 연기라면. 운의 눈이 빛났다. 이것은 그가 필요로 하던 것이었다. 역천기공으로 만든 새로운 마다는 아직 불안정했다. 더 많은 연기가 필요했다. 그리고 이 천년 설삼은 완벽한 재료였다. 기다려라. 누구도 들어오지 마라. 운이 설아에게 말했다. 혹시라도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도 절대 들어오지 마라. 방해받으면 주와 인마에 빠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굴 입구로 물러났다. 우는 설삼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보통의 무인이라면 100일 기도를 올리며 조금씩 기운을 흡수하겠지만 운의 방식은 달랐다. 그에겐 정파의 상식을 뒤엎는 역천기공리 티엔치 역천기공이 있었다. 천기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 만은 아래에서 위를 삼킨다. 운이 눈을 감고 신법을 운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무공은 천지의 기운을 순리대로 흡수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기를 단전에 모으고 땅에서 올라오는 음기를 조화시킨다. 이것이 정도의 수련법이다. 하지만 역천기공은 그 모든 것을 거스른다. 하늘의 기운을 거부하고 땅의 기운마저 강제로 빨아들인다. 단전을 통로가 아닌 블랙홀로 만들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위험했다. 자칫하면 육신이 폭발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정파의 무공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를 수 있었다. 운이 손을 뻗어 설삼을 움켜쥐었다. 순간 쾅 하고 얼음처럼 차가운 기운이 폭발했다. 그것은 팔을 타고 어깨로, 어깨에서 목으로, 목에서 뇌문까지 치솟았다. 일반적인 단전이라면 즉시 동결되었을 것이다. 경맥이 얼어붙고 혈액이 응고되고 결국 온몸이 얼음 조각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운은 달랐다. 그는 오히려 파괴된 단전의 틈을 활짝 열었다. 우웅. 운의 단전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마치 거대한 야수가 포효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단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원래 단전은 구슬 모양이다. 작고 둥근 형태로 기운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역천기공의 단전은 달랐다. 그것은 소용돌이였다. 끊임없이 회전하며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존재였다. 그리고 지금 그 소용돌이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탐식혈. 말 그대로 탐욕스럽게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구멍이었다. 운의 단전이 검은 구멍처럼 변하며 주변의 모든 연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설삼에 깃든 천년의 세월이 순식간에 액화되어 그의 혈도를 타고 폭포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콰아, 연기의 폭풍이 몰아쳤다. 운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신음이 새어나왔다. 전신이 얼어붙는 고통과 타오르는 내열이 동시에 몰려왔다. 피부 위로 서리가 앉았다가 이내 검은 김이 되어 증발했다. 보통 무인들은 영약의 30%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흘려보낸다. 육신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은 달랐다. 그는 역천의 소용돌이를 이용해 연기의 입자를 하나하나 쪼개어 세포 속으로 박아 넣었다. 쾅, 쾅, 쾅.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혈액 순환 속도가 10배로 빨라졌다. 온몸의 세포들이 연기를 흡수하며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우드득, 드득, 뼈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끊어졌던 근맥이 설삼의 전기를 머금고 강철보다 질기게 재조합되었다. 원래 남궁훈의 몸은 방탕한 생활로 망가져 있었다. 술과 약물로 오장육부가 손상되었고 근육도 약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금 천년 설삼의 연기가 그 모든 것을 치유하고 있었다. 손상된 간이 재생되었다. 약해진 폐가 강화되었다. 굳어진 관절이 유연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전이 변화하고 있었다. 불안정하게 흔들리던 검은 단전이 푸른 설삼의 기운을 흡수하며 묵직한 보라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검은색과 푸른색이 섞이며 만들어진 보라색. 그것은 마기와 연기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의 내력이었다. 정파의 무공도 아니고 마교의 무공도 아닌 그 어떤 것과도 다른 오직 천마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힘. 시간이 흘렀다. 한 시즌 2시간이 지났다. 동굴 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벽면에 더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운의 주변만은 달랐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주변의 냉기를 모두 녹이고 있었다. 증기가 피어올랐다. 운의 온몸에서 검은 땀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와 불순물이었다. 역천기공의 또 다른 효과, 육신을 정화하고 재탄생시키는 것. 마침내 운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동자 주변에 서려있던 붉은 기운이 사라지고 대신 맑고도 깊은 정광이 서렸다. 화경의 문턱에 닿았구나. 화경, 무인의 경지를 나누는 기준 중 하나였다. 삼류, 이류, 인류를 거쳐 화경에 도달하면 비로소 진정한 고수라 불릴 수 있었다. 화경 무인은 검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경공술로 물 위를 걷고 내력만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었다. 단전이 파괴된 지 불과 보름도 되지 않아 도달한 경지. 전생의 천마로서 쌓았던 경험과 역천의 비술, 그리고 천년의 기연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운이 가볍게 손가락을 튕겼다. 탁! 손가락 끝에서 실 같은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은 보라색 빛을 띠고 있었다. 정파의 청색 검기도 아니고 마교의 흑색 검기도 아닌 독특한 색깔이었다. 휙! 검기가 날아가 동굴 벽을 갈랐다. 촤악! 두부 자르듯 매끄럽게 얼음 벽이 갈라졌다. 두께 1척의 얼음이 저항도 없이 잘려나갔다. 이 정도면 운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다. 몸이 가벼웠다. 마치 깃털처럼. 이전에는 느껴지지 않던 힘이 온몸에 넘쳐 흘렀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팔을 휘둘렀다. 다리를 들어 올렸다. 모든 움직임이 자연스러웠다.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저절로 나오는 느낌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운이 동굴 밖을 향해 걸었다. 동굴 밖으로 걸어 나오는 운을 보고 설하는 넋을 잃었다. 불과 1시간 전보다 그의 기색은 훨씬 고요해졌지만 그 뒤에 숨겨진 위압감은 태산보다 무거웠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피부였다. 이전에는 창백하고 불건강해 보였던 피부가 이제는 윤기가 흘렀다. 마치 옥처럼 매끄러웠다. 그리고 눈빛.
이전에도 깊었지만 지금은 더욱 심오했다. 마치 우주의 별을 담고 있는 것 같았다. 자세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약간 구부정했지만 지금은 곧게 뻗어 있었다. 하지만 뻣뻣한 것이 아니라 유연했다. 마치 검처럼. 대엽, 성공하신 건가요? 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우는 대답 대신 멀리 숲속을 응시했다. 그의 감각은 이제 수리 밖의 개미 발소리까지 잡아낼 정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지금 공기의 흐름을 읽고 있었다. 바람의 방향, 나무잎의 떨림, 작은 벌레의 움직임까지. 그리고 그 너머에서 느껴지는 살기. 청운상단의 영약 값은 톡톡히 치러야겠군. 운이 차갑게 말했다. 쥐새끼들이 냄새를 맡고 몰려오고 있다. 네. 설아가 놀라 주변을 둘러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조용한 숲일 뿐이었다. 하지만 운의 말은 사실이었다. 숲의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안광이 번뜩였다. 흑 중원 남부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사파 조직이었다. 그들은 살인, 약탈, 납치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 특히 영약과 보물을 탐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방주는 흑풍마두라 불리는 사내였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그는 화경 후기의 고수였다. 중원 남부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사람들이 떨었다. 방주님, 저곳에서 강한 연기가 느껴집니다. 부방주가 말했다. 천년 설삼이 틀림없습니다. 10년 전 청운상단의 그놈이 발견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흑풍마두의 눈이 번뜩였다. 좋아. 오래 기다렸다. 그 영향만 얻으면 본좌는 절정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는 손을 들었다. 모두 준비하라. 저 상단을 전멸시키고 영약을 빼앗는다. 한 명도 살려두지 마라. 네. 60명의 흑풍방 조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다. 그들 모두 이류 이상의 실력을 가진 살수들이었다. 그들은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갔다. 우는 그들의 움직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60명, 그중 화경급이 2, 나머지는 이류에서 1류. 정확한 분석이었다. 천마의 감각은 틀리지 않았다. 적당한 상대군. 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마침 내공이 넘쳐나던 참이었는데 시험해볼 장난감들이 왔군. 그의 목소리에는 즐거움이 묻어 있었다. 아니, 즐거움이 아니라 기대였다. 천년 설삼을 흡수한 후 그의 몸은 힘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힘. 그것을 발산할 대상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완벽한 상대가 나타났다. 운이 검을 뽑았다. 책랑. 낡은 철검이 칼집에서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제 그 검은 더 이상 낡은 검이 아니었다. 운의 내력이 검에 주입되자 검신이 보라색 빛을 띠기 시작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맥동했다. 설아. 운이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상단으로 돌아가서 모두에게 말하라. 누구도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